한 영원함과 한 본질과 구별된 새위격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일 테고, 진리를 기뻐하고 즐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기에 진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진리 안에 숨겨진 기쁨과 만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어떤 결핍이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누구입니까? 주어질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으며 마음으로도 알아본 적이 없는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진리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살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는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말씀을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유사 그리스도인 사례 19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인도 성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종류의 성화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도 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지만 언약의 피를 이 사람은 부정을 합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좀 전에 히브리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히브리서를 인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에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완성된 형상이고 우리가 추구할 목적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완성된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사람이 자라는 특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비유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주로만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웁니다. 졸려도 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웁니다. 아기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먹을 것을 입에다 떠 먹여줘야 합니다. 먹을 때도 반은 다 흘리고 온몸에 다 묻히고 먹습니다. 아기 때는 부모가 항상 아기 옆에 있어서 도와줘야 합니다.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가고 성인이 되면서 배고프면 자기 스스로 찾아 먹습니다. 무언가 자기 손으로 요리해서 먹습니다. 다른 사람을 챙길 줄도 하고 부모를 섬길 줄도 압니다. 신앙의 초보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찾아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스스로 요리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챙기지도 못합니다. 아기 때는 그저 자기 입에 떠 넣어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은 다 흘리고 먹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다 뱉어냅니다.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구원한다는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또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논리적 순서로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물론 선택 예정이 먼저 있습니다만은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자녀됨, 성화, 영화의 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중생을 낳습니다. 중생이 믿음을 낳습니다. 믿음이 칭의를 낳습니다. 칭의가 성화를 낳습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우리 측면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영원 전에 구원받았다, 선택되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합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영화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완성됩니다. 이런 구원의 순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의 시작은 영원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구원은 단번에고 영원이라는 개념이지만 우리 측면에서의 구원은 단번에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가듯이 점차적으로 나타납니다. 자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듣기, 읽기, 묵상, 공부, 연구가 있습니다. 스스로 연구하는 단계까지 자라갑니다. 스스로 연구하는 단계까지 자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 스스로 영혼의 양식을 요리해서 찾아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단계에 가서도 스스로 요리해서 계속 먹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기에 땅에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향해서 날마다 자라간다는 점진성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오랜만에 보면 친척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오랜만에 설이나 명절에 보면 어휴 이렇게 많이 컸어? 사람들이 놀라곤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때는 식욕이 왕성해서 뭐를 먹어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픕니다.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리라 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간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가는 것도 거인증과 같이 병으로 자라는 것이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성화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하고 효과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특별하고 효과적인 성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이고 비효과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저 종교인으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적인 유혹이 있으면 뿌리가 말라 시들어버립니다. 이런 거 제외하고 성화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두 가지 성화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효과적이고 또한 특별한 성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전인에 작용하는 성화입니다.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참되고 효과적인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모든 죄를 죽이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는 성화입니다. 이런 성화가 참된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하나가 되는 성화가 바로 이 특별한 유효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 비효과적인 성화 또는 일반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효과적인 성화는 다른 성화입니다. 이것을 외적 성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성화는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은 주지만은 죄를 죽이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성화입니다. 이런 성화는 가지는 배지만은 뿌리를 뽑지 못하는 성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화로는 방을 잠시 잠깐 치울 수는 있지만 방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성화는 구원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성화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은 정결하지 않은 채 바리새인의 겉으로 드러난 외식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화를 일반적인 비효과적인 외적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면에 내적인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능, 이해, 양심, 의식, 기억, 감정, 정서 모든 것을 갖추는 성화입니다. 외적인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성화는 행실과 겉으로 드러난 생활만 다루는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성화가 모두 일어나야
그러니까 내면의 것과 외면의 성화가 모두 일어나야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둘을 함께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만 사용된 단어인데 전체성과 완전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온전히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닙니다.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마음과 정서, 생활과 행실, 내면과 영혼의 기능까지 모든 것이 온전히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성화, 내적인 성화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성화를 할지라도 외적 성화가 없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4절 말씀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도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말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기 양심으로부터 비난받아서도 안 되고 외부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서도 마음에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 여기서도 둘 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육과 영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 청결이 중요하지만 내적 청결도 외적 청결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명에서도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화도 이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 고시 면접 볼 때나 임직자들 또는 신학교에서 면접 볼 때 항상 묻는 것이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하다면 외적으로 이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격을 갖추어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 외적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심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적 증거를 뒷받침할 외적 증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증거와 함께 외적 증거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외적 증거가 없는데 자기만 하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컵과 접시에 겉만 닦거나 아니면 속만 닦고 겉은 더러운 채로 내버려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빌라도 총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죽음에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일과 무관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손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손을 씻고 나와 무관하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애굽의 신전은 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코브라, 뱀과 악어의 형상들이 발견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도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는 마귀의 추종자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외적인 성화 없이 내적인 성화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의 가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19절에 언급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느니라. 그들은 평안이 심정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중에서는 늘 평안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도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미사려를 구사해 최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외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있고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원망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내적 성화는 없는데 외적 성화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서강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 고백자이지만 실제로는 악취만 나는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룰 때 두 가지 것이 항상 함께 결합되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성화에서 요구되는 것은 가볍고 무신경한 방법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최고의 심각하게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 무엇보다 최우선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연합된 자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된 것이 성화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온전한 것으로 이것이 성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에서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그들 안에 창조된 새 영과 새 심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힘써 성화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써 성화된다. 이것으로 온몸을 추구하는 죄의 지배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정욕들이 약해져 줄어들고 억제되면서 모든 구원하는 은혜에서 점차로 활기를 되찾고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거룩의 실천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실천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외형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으로 답니까?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외적 성화 없이는 내적인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생활의 변혁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적 성화 없는 외적 성화는 무의미합니다. 내적 성화가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마음의 변혁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성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대로 몸이 없으면 사람이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영혼, 이것은 사람의 존재에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성화도 양면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는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생활과 행실에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행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행위로만 살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위권 아닙니까?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구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 이것은 내적인 것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중생된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심정과 새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써 성화하며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의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13장 2항에서, 아까 1항을 읽었는데 2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화는 끊임없이 전인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인이 일어나는 것이 성화다. 마음만 아니고 전인, 행실도 함께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의와 자녀됨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비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중생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전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진행의 일이기 때문에 전 생애적인 과정에서 봐야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위의 성화이고 또 하나는 인격적 성화입니다. 먼저 이야기했던 두 종류의 성화는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내적 성화와 외적 성화, 두 성화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특권에 관한 측면에서 두 가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지위의 성화는 외면적 특권에 관한 성화입니다. 특권과 관련해서 지위의 성화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위의 성화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나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기야 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이 단어가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변하고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권, 외면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영적 동락이나 특권과는 관계가 되어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 품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특권이 믿는 남편으로부터 믿지 않는 아내가 믿을 수도 있다라는 특권을 이야기하지, 이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된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위의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성화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 성화 또는 경건한 인격적 성화라고 합니다. 인격적 성화, 이것이 참된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전에는 도둑질했습니다. 탐욕스러웠습니다.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일입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성화는 특권적인 성화인지 삶의 인격이 바뀌는 성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이란 말은 동사 거룩하게 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볼 때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다, 성화와 거룩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위대하다, 선하다 라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위대함에서 다르다, 선함에서 다르다, 더 낫다라는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위엄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존재는 모든 것에서 초월한다는 뜻으로 피조물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거룩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거룩의 2차적인 의미는 순결함과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어떤 흠도 더러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초월적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 모든 것에서 완전히 순결하십니다. 라는 뜻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형상을 지니도록 어떤 백성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초월적이니 너희도 초월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으로서의 부르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은 죄인입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둘 다를 말을 해야 합니다.
변화되었다라고 할 때, 이 변화는 칭의를 받았다고 할 때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때 이것은 상태가, 성품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에서 널리 퍼져 있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견해는 아무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반율법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말할 때 행함이나 순종을 믿음과 나란히 두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순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강단 앞으로 초청하기, 손들고 자원하기, 영접 기도하기, 등록카드 작성하기,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술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믿음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등록카드를 적어내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고백하지만 삶에서 어떤 증거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화는 절대로 칭의의 근거가 아니지만은 삶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칭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의 마음이 충분히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낼 것이고 악인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은 그 쌓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는 첫 번째 특권적인 지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특권적인 지위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룩히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특권적 지위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성화를 이야기하는 성품의 변화, 인격적인 거룩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에서이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말하는 성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거룩과 관련되는 성화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영의 한 기능에만, 부분적인 기능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지성, 감정, 느낌, 의지, 결정, 능력, 모든 것에 다 해당됩니다. 중생 전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생 이후에는 우리의 방향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완전함이 성화의 목표이지만 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멉니다. 물론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사람을 즉시 완전하게 성화시켜서 완전하게 만드는 두 번째 역사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에서는 물세례, 불세례, 성령세례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칭의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처음 받는 시작에 이르는 칭의가 있고 최종적 칭의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따로 있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따로 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영국에서 시작된 캐직 사경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 운동이 들어와서 한때 모든 교회들이 캐직 사경회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완전주의 교리는 종말론적인 선물을 지금 당장 기도를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성화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의 투쟁입니다. 공적, 모임, 경건의 의무를 무시하고 어쩌다가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끊임없는 묵상의 훈련, 기도의 헌신, 진지한 성경 읽기, 부지런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은혜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화인지 아닌지, 바른 성화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다 사람마다 성화의 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측정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화의 상태, 교회의 성화의 정도가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신 그 목표를 따라 정말로 향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의 어떠함은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강한 작용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가르쳐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 생각이 변해서 생각이, 지성이, 의지가,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자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더 강하게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보고 싶고 지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힘들다가 아닙니다. 하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화는 단지 우리 주변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가 불완전한 채로 있을지라도 성화는 영화를 위해서, 완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진해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생에서는 육체가 계속해서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화 교리를 공격하는 두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행동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적주의, 콰이어티즘이라고 합니다. 액티비즘, 행동주의, 콰이어티즘, 정적주의. 행동주의는 성화의 전 과정과 의해서 성장하는 것을 오로지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주의는
이런 행동주의는 자기의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주의자들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만 신경 씁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또 콰이어티즘, 정적주의자들은 이것과는 반대의 이단입니다. 정적주의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영적 노력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들은 너희 안에서 소원 두고 행하신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부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반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해야 한다. 신인 협력론 아닙니까? 아르미스주의 아닙니까? 너희가 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 이것이 신인 협력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성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효과적으로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화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중생한 사람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로 두렵고 떨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위해서 분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만이 아니라 중요성의 순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를 열렬히 추구하는 것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근거가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강렬하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또는 다른 길인 율법주의에 우리를 몰아갑니다. 반율법주의는 율법 폐기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려는 사고방식을 반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들을 고안해서 자기 멋대로 이용하려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성장,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으로 몰아가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 아래서 온전히 거룩함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두렵과 떨림으로 온전히 이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받아서 거룩해져 가는데 이 성화의 삶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내전적으로 교회와 연합해서 다른 지체와 연합해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성화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혼자 이루는 것이라면, 개인적인 것이라면 성화가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지체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거룩함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류에 빠지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고 성화의 삶도 교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개인적으로도 봐야 하지만 교회적으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만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교회로 이끄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화가 나타나지만 양무리가 함께 성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외적인 성화에만 머물고 있다면 또는 내적인 성화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내적인 성화가 결핍되거나 외적인 성화가 결핍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한갓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 교회에 외적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는 내적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아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계속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통상적인 수단을 절대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늘 저희에게만 아니라 저희 자녀에게도 율법과 법도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그래 했듯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는 함께 있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존엄을 공경하기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신 방법에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저희가 만일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엄을 또한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 계획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이 성화에 필요한 도구인데 그것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화의 신비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나타나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두렵과 떨림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이 저희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후손들이 너희 선조들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쳤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은혜의 수단인 듣고 읽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부단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과연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